정말로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저 사람인지 내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죠. 늘 우리 있다고 생각하고 시혜적인 입장, 남한테 뭘 주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참 빈약한 자임을 이 영상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나에게 없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전도에 대한 부담은 다 갖고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전도해야 된다 이런 당위성은 다 갖고 있는데 그냥 부담만 느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자꾸 어떤 방법에 자꾸 착안을 하려고 하고 테크닉에 착안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문제는 나예요.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결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사형리라는 전도 스킬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전도 훈련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용하신다면,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런 거 없어도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전해지도록 사실 능력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보면 오늘 마가복음 묵상을 시작하면서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1장 14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갈릴리로 오셔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분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을 좀 잘 유념하고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분은 어떻게 했을까? 그분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나?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도 착안을 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맨날 부담만 끌어안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만 끌어안고 살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하는 존귀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내가 천국 갔을 때 나로 인해서 정말 복음을 듣고 영혼 구원 받았다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하려면 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전도에 대한 부담만 안고 고민만 하고 있는 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의 전도를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시고 여러분도 주님 따라서 주님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전도할까? 첫 번째, 전도 대상자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의 연약함을 고쳐주셨어요.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29절 회당이라고 했는데 그날은 21절에 보면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29절에 대해서 회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로 치면 나오셨어요. 동선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로 불렀던 야고보, 요한, 제일 처음에 불렀던 것이 시몬하고 안드레거든요. 둘은 형제예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고요. 둘 다 갈릴리에서 어부로 지내는 사람입니다. 다 제자죠, 4명이. 야고보와 요한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 형제니까 둘은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시점은 회당에서 나오사 곧 들어가셨어요. 그러자 사람이 집안에 있는 사람이거나 일가 친척이나 가족이었겠죠. 곧 그 여자가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의 장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겠죠?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알 수 없는 열병이 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잖아요. 말라리아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증상이 내부의 몸의 신체에 어떤 염증이 생기면 그것을 이겨내려고 몸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열을 냅니다. 그래서 열을 높여서 온도를 올려서 그 병균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를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열이 나는 이유는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집에 왔으면은 장모가 왜 왔는지 열병 때문에 요양하러 왔는지 아니면은
뭐 아기 돌보러 왔는지 그건 이유 없어요. 하여튼 같이 살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안 그랬으면, 열병이 안 났으면은 장모가 뭐 했을 거죠? 아유, 자기 사위에 손님이, 스승이 왔는데, 손님이 왔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행을 뭐 차라도 내놓고 뭐라도 섬기고 이래야 될 사람인데 이 열병 때문에 그 사역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구실을 못 하는 거예요. 꼼짝도 못. 이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이 집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그에게 가서 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손을 잡아 일으킬 땐 열병이 나았을 때 얘기 아닙니까? 끝나야 되는 건데, 그런 예수님은 그 결과를 미리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능력자예요.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이거는 다 낫고 난 다음에 움직일 때 일어나는 행위인데 그것을 먼저 얘기하셨어요. 이 모든 과정을 다 생각하고 그 결과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열병이 떠나가고 그 장모가 수종이라는 건 뭐냐면 섬기는 일을 했다. 일상으로 복귀되었다. 섬기는 자로 바뀌었다. 열병 때문에 꼼짝도 못하던 그 여인이 이제는 섬기는 자로, 사역자로, 남을 베푸는 자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소문이 쫙 퍼집니다. 안식일은 많이 이동할 수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근데 그날 저녁 해가 질 때에 32절에 보니까 모든 병자, 각종 귀신 들린 자가 다를 예수님께로 막 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 앞에 가득, 온 동네 가득 모여 있어요. 당황했겠죠? 피곤했겠죠? 그런데도 안식일인 것이죠? 안식일은 뭘 고치면 이후에도 나옵니다만 계속 충돌하잖아요. 안식일 무슨 행위를 했다고? 의료 행위를 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34절에 보면은 뭐 했습니까?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들을 뭐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들 들린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시고? 내쫓아 주시고, 그래서 그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스토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뭘 복음 전파예요? 이게 전도예요. 우리는 자꾸 전도 그러면은 굉장히 편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로비에 나가면은 주복고지 옆에 보면은 전도지 있습니다. 그걸 안 받을까봐 또 일회용 밴드까지 붙여가지고 그렇게 종류별로 해놨어요. 우린 전도?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전도지 들고 나가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 길거리 가다가 만나면 이거를 전해주고 예수 믿으라고, 이걸 전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나 처음 보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거를 전해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니 무슨 잡상인, 이거 또 뭐 판촉하나? 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도하는 것은 어떨 때는 폭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는가? 나는 서울에 살고 지하철 탈 때 난 그렇지 정말 안 왔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걸 또 그렇게 옹호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 쫙 지하철 문 열고 예수 천당 불신종 막 그러면서 돌아다닐 때 저는 막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막 얼굴이 어떻게 표정이 관리가 안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복음을 전도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옛날엔 그게 통했을지 몰라요. 전혀 예수를 몰랐을 때, 우리나라 초창기 때 예수란 예자도 모르는 상황일 때 그게 먹혔어요. 단순하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 교회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선교하러 나갈 때, 우리가 여기가 선교지라고 할 때 제발 좀 선교지에 대해서, 선교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좀 이해해라. 그게 선교 시작이야. 그들 상태가 어떤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좀 알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야지. 우리는 일방적으로 너네들한테 베푸는 거야. 난 너네들은 그냥 무조건 받아야 돼.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이게 폭력 아니면 뭡니까? 이게 종교 제국주의예요. 선교사들이, 왜 서양 선교사들이 제3세기에 들어왔을 때 먼저 들어오는데 저는 식민지 앞잡이라고 모든 다 생각했는 줄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교두보를 확보하고 군대와 이것이 들어와서 괴롭혔으니 그걸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는 적이었어요. 여기
1년도 이재수의 하나님 빡 그랬습니다. 프랑스 선교사 신부가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해놓고서 얼마나 행패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밀란이 일어난 게 1901년도 이재수의 난이에요. 제주도의 일입니다. 폭력적이에요. 그렇게 밀란이 일어났던 천주교가 제주도에서는 2위 종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전 이시돌 목장에 가서 그 해답을 찾았어요. 메그리치 신부라는 사람이 왔어요. 아일랜드 신부예요. 와가지고 뭐 한 줄 아십니까? 예수 천당 불신종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돼지 치는 법, 닭 양계하는 법, 양롱하는 법, 그걸 가르쳐주고 돼지 한 마리씩 줬어요. 먹고 사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방직하는 법, 그걸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저 어마어마 부럽기도 하고 뭐 이런 거기 가면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요. 왜 우리 기독교는 왜 이런 감정이 드는 이유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었는 줄 아십니까? 전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리고 전도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예수님의 전도 원칙을 전 발견합니다. 안식일. 아, 그날 쉰 날 아니야? 나는 내가 좀 충전이 돼야 되고 나는 그날인데 귀찮아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또 그날 일하면은 또 남들이 의식하게 될 텐데 일했다고 뭐 비난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럴 텐데 개의치 않았어요. 시간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상대방에게 맞춘 줄 압니다. 나 오늘 좀 쉬어야 되는데 예배도 갔다 오고 휴일이고 회당도 갔다 오고 말씀도 전하고 그랬는데 저녁에 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밤늦게까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운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신 겁니다. 그것이 섬김이고 그것이 나눔이고 그것이 베품입니다. 전도는 그런 겁니다. 멀리 갔습니까? 좀 굉장히 그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했었어요. 제발 좀 겉멋 좀 들어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아프리카? 선교?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저기 아프리카. 저는 아프리카 사람들이라면 내가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맨날 선교 대상이래 우리 보고. 단기 선교? 맨날 동남아시아 뭐 이런 데가. 제가 그랬어요. 여기가 선교지야 제주도가. 좀 겉멋 좀 들어가지고 돌아다니지 마. 밤에 여름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여기부터 와라 여기. 내가 그랬어요. 걔네들 보고. 여러분, 제가 그러면 해외 선교를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동심원을 점점 확대할 필요가 있고 동시 2트랙, 3트랙으로 가야 될 문제지 여기만 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여기만 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진행해 나가야 돼. 내가 가장 가까운 데부터 내 주변부터 나를 중심으로 봤을 때 동심원을 이렇게 넓혀가야 될 문제지 뚝 떨어져가지고 저기부터 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위선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까운 제자들부터 간 거예요. 4명을 불렀잖아요. 4명. 시몬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요 4명을 안드레하고 4명 불렀잖아요. 그 집부터 가는 거예요. 신방하는 거였어요. 일종의. 신방하니까 찾아가니까 그 집부터 제자의 집이니까 가까우니까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뭘 합니까? 어떤 사람이 요청을 합니다. 그것을 잘 귀담아 듣고 경청합니다. 나랑 뭔 상관 있어? 아픈가 보네. 잘 치료하라 하세요. 이렇게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할 때 그것을 경청하고 그들의 필요가 뭔지를 잘 듣는 거예요. 이거부터가 전도의 시작이에요. 저 사람의 필요가 뭐지? 저 사람이 상황이 어떻지? 저 사람이 뭘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저 사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지? 이런 것부터를 잘 찾는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춰서 그 사람에게 필요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님 주신 은사, 주님 주신 은혜, 주님 주신 물질, 주님 주신 몸, 주님 주신 시간, 주님 주신 축복으로. 내 거 없어요. 내 게 아니라 주님 주신 것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을 필요를 채워주고 연약함을 고쳐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이렇게 이 사건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이에요.
저는 신유의 은사도 없어요. 귀신 쫓아내는 거 무서워요. 귀신 있는 것만 해도, 나 보는 것만 해도 무서워. 이렇게 생각해서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필요를 채우는 게 꼭 병을 고쳐주고 꼭 귀신을 내쫓아주고 그것만이 하는 것이 전도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때로는 물론 귀신 들린 자는 정말 강력하게 대적 기도를 해서 내쫓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내쫓아야 돼요, 그런 거는. 그리고 정말로 아픈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필요도 있어요. 병이 또 떠나가는 역사도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자꾸 나랑은 해당 사항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주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봤냐 이거예요. 그리고 즉각 순종해봤냐 이거예요. 귀찮아, 내가 할 일 아니야, 나랑 상관없어 라고 하지 말고 오늘은 회당에 나오사 곧 거기로 들어가셨고 청함을 듣자 곧 나아가서 고쳐주셨잖아요. 나 중심적으로 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했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전달되니까 그 사람이 회복되고 일어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겉은 멀쩡해 보여도 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알았어요. 한꺼풀만 사람 벗겨놓으면 겉은 굉장히 멀쩡해 보여요. 젠틀하기도 하고 아무 삶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근데 조금만 친해지고 얘기를 해보면은 그걸 살짝만 들어가 보면은 어머 세상에, 영화 주인공이야. 소설책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더만. 누구나 다 삶의 어려움과 삶의 힘듦과 정말 결핍과 이런 것으로 살아서 신음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내 약함을 보이면 상대방이 무시할까봐 강한 척하고 그렇게 사는 것 뿐이에요. 다 알고 보면은 병이 들려있고, 마음의 병이 들렸건 실제 육체의 병이 걸렸건, 뭐가 귀신이 들렸건 뭐가 씌였건 뭐가 중독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투성이에요. 세상에 투성이더라고.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보다 뭔가 결핍되고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 이 말이지. 제 말.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가? 그 사람을 유심히 봐야 돼요. 그 사람이 뭔가 신음하고 있고 뭔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뭔가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부터. 그리고 저 사람의 필요가 뭔지,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뭔지, 그거를 잘 찾고 망설이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그게 전도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저 사람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회를 버리지 말고 그 기회를 잡고 그 기회를 살려서 가까운 데부터 즉각 그들을 섬기고 도와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스나에서 기회라는 시는 앞에는 머리가 있는데 뒤에는 머리가 없는 대머리예요. 그렇게 나와요. 기회가 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기회는 앞으로 올 때 잡아야지 지나간 뒤에 잡으면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수많은 전도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이 다 놓쳤을 뿐이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했어요. 수많은 자들이 신음했어요. 수많은 자들이 나를 원했어요. 근데 나는 외면했을 뿐이지. 내 일이 아니야. 귀찮아. 힘들어.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돼? 내 시간 아까워. 난 몸이 피곤해. 난 쉬어야 돼. 이럴 시간이 아니야. 내 일 아니야. 수많은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전도도 못하고 지금까지 고민만 하고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오늘부터 생각을 좀 바꿉시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도가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사랑, 내 것도 아니에요. 주님 주신 것 나누고 베풀고 관심부터 가집시다. 그리고 그들을 채워줍시다. 그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알고 순종했다는 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저녁 때 막 저물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왔잖아요. 각종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근데 그걸 다 외면하지 않고 아마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하셨으면은 굉장히 밤늦게까지 어쩌면 막 자정 넘어서까지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동네에 모여 있었으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요즘 많이 극복이 됐는데 한 몇 달 전인가 언제부턴가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뭐냐면 주일날 저녁, 주일날 오후가 되면은 막 급속도로 피곤함이 몰려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몸도 피곤하지만 마음의 우울증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겹쳐지니까 막 아무것도 다 귀찮은 거예요, 만사가.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주 번아웃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피곤하면 잠이라도 잘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잠도 안 자고 그냥 말똥말똥거리고 새벽 1시 반, 2시까지 가서 얼마나 겨우겨우 잠들어갖고 몇 시간 자고 일어나서 움직이려면 너무 피곤했던 것이 있었어요. 왜 이러지? 그랬더니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봤더니 그게 목회자들만에 나타나는 독특한 그거래요. 왜 그러냐면은 주일날 굉장히 그러니까 각성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하루 종일 영을 돌보고 이렇게 한 것들이 내가 몸과 마음이 최고조로 끌어올려 있는 상태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확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것이 굉장한 디프레스가 된다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책을 읽다 알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육체적으로 몹시 피곤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정말 도전이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도전이 했던 게 그랬을 거라고 상상이 되는데 35절 보니까 새벽, 그것도 아직도 새벽이라고 할 때 아직도 밝혀지니까 해가 뜨기 전이죠. 우리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은 해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6시 전후 라고 생각이 돼요. 그죠? 해가 뜨기 전이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피곤하셨을 건데. 근데 나갔어요. 집에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갔다고 그랬어요. 자꾸 집에서 기도하려는 사람들 많은데 여기 나갔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어요.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거기서 뭐 하셨습니까? 우리로 치면은 새벽 미명에 새벽 기도하신 거예요. 저는 이게 사역의 힘이고 능력이고 바탕이고 여기서 사역이 시작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자 시몬 장의 장모가 치료받았잖아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빤하지 그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께 치료를 경험했던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밟았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한적한 곳에 나가서 이렇게 했는데도 예수님이 있는 쑥들이 수소문해서 찾아냈겠죠. 왜 찾아냈습니까?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지금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전달을 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나요? 알았어. 내가 갈게. 간다 그래. 좀만 기다리라고 그래. 지금 가자. 했을 거라고 생각되죠? 이런 상황, 여러분 그러면 리액션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는 생뚱맞는 것 같은 찬물 껴는 것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그랬어요. 나를 포함해서 너랑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을 말고 다른 마을,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노라고 말하는 것은 이 제자들은 이해 못했겠지만 저는 뭐라고 해석했냐,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늘에서 여기 내려왔노라.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에 왔노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시몬과 그를 찾으려 갔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뭐야? 튕기는 거야? 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들 기다리고 있다는데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가야지. 이게 왜 다른 말로 가요? 일부러?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다린다는데. 근데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온 갈릴리로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 앞에서 일어났던 사역들을 계속 해나가셨어요.
제가 이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무엇을 도전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행할 수 있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힘입니다. 모든 사역이 그렇지만 전도 역시 어떤 행위가 기도보다 앞설 때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전 수많은 사람들 많이 봐왔습니다. 기도 없이 사역하다 번아웃된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기도 없이 사역하다가 전도하다가 자기 멋대로, 자기 힘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가지고 일을 더 그르치고 망치게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이 오너라면 여러분이 사장이에요. 종업원들을 시키는데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넌 이렇게 하고 조인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 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런 지시를 받지 않고 자기 혼자서 열심을 내는 거야. 자기는 애사심에 불타가지고 난 이거 하고 막 자기 혼자 열심히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사장이 보면은 얘가 지금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일의 순서도 모르고 일머리도 모르고 일을 거꾸로 하고 있고 오히려 일을 막 더 어질러 놔가지고 치우기 바쁘고 수습하기 바쁘고 이게 일을 도와주는 겁니까? 아니요. 일을 더 방해하는 겁니다. 전도해야지 이런 열정 좋습니다. 이런 거 없는 사람보다 나아요. 그러나 기도 없이 행하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고 특히 위험한 것은 사람에 휘둘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그 바쁜 와중에도 기도했고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람에 모여있는 인기, 명예, 명성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과감하게 물리칠 수가 있었고 내가 뭐하는 사람이지? 라는 나의 정체성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왔지? 나의 사명 이걸 놓치지 않냐고 균형감 있게 분별해서 어디서부터 어디를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사명이 뭔지를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닥치는 일부터 해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잊어버려요. 기도할 때 그렇지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있지? 그렇지 내가 지금 오늘 뭐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내가 무엇에 더 빠지면 안 되고 어디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에요. 물론 대화라는 것이 소통이라는 것이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은 대화의 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샤머니즘에 빠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수많은 기독교가 한국에 여기 들어왔지만 대부분 다 샤머니즘화된 이유는 뭡니까? 전부 다 내 소원을 아뢰고 어떻게든지 신을 감동시키고 신을 살쿠고 그래가지고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늘 기도는 일방통이에요. 치성을 드리고 거긴 도덕도 윤리도 사명도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필요를 채워주면 장땡. 그렇게 기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도와 기도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해 온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사역이 그렇지만 전도 역시 기도가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바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고 하니까 기도를 전도도 아예 못하는 거고 기도 안 하고 전도하니까 내 식대로 일을 망치는 거예요. 전도가 더 어그러지게 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전 불안불안한 것이 뭐냐면은 주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저도 그렇습니다만 기도가 부족하거나 기도 없이 행할 때 형 불안해요. 왜 그러냐면 기도 없이 행하면은 일의 순서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 없이 행하면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도 없이 행하면 사람들이 휘둘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사람이 모여있는 데로 갔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모여있는데 나를 원하는데 날 필요로 하는데 그러면 쉽잖아. 거기 가면 다 모여있고 하기 쉽잖아. 그걸 거절할 수 있는 거 쉽지 않아요. 기도 때문에 가능해요. 독점하지 않고
내가 매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매이는 거예요. 사람의 인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소모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 행하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부터 하고 뭐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영혼을 구해야 되는 전도를, 복음을 전해야 될 입장이라면 말할 것도 없어요. 기도가 바탕이 돼야 되고 또 선행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없고 예수님처럼 전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 이런 바쁜 와중에도 기도를 하셨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뭘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명심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내시고 기도 없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일을 더 망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긍휼함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자기 집으로 시몬의 집으로 찾아온 수많은 자들을 고치셨고 또 갈릴리 일대를 다니시면서 수많은 자들을 고치셨단 말이죠. 그냥 뭉뚱그려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고치셨지? 라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치유 사역의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40절에. 그게 나병 환자를 고쳐준 사건이에요.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왔습니다. 꿇어 엎드렸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오늘 이것이 설교의 포인트는 아닌데 우리가 어떤 고침을 받으려면 주님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병 환자처럼 뭔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저분한테 가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간절함이 동반돼야 돼요. 정말로 절박하고 정말로 간절하면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은 자기가 coming out, 나 나병 환자예라고 외치게 돼 있어요. 몇 미터 거리에서. 그걸 안 하고 접근했을 경우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건강한 자고 난 부정한 자고 근데 나는 정말 나아야 되겠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저분이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너무 절박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서 그걸 어겨가면서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 꿇어 엎드리는 거 보세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뭡니까?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꿇어 엎드린다는 것도 겸손하지만 막무가내 식으로 막 덤비고 무례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께 너무 무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뭐 하시면? 원하시면. 그럼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원하지 않으면 하나도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내가 뭘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주권은 낳고 그대로 살고 어떻게 할 것은 전적인 주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이런 믿음, 간절함, 겸손함 이런 것들이 있게 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가 그렇게 나오자 4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노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그 사람에게서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가 뭔지 분명히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인기도 아니고 명성도 아니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랬다면 사람이 모여있는 대로 갔을 거예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의 동기는 뭔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것을 긍휼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긍휼함이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사역의 동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가 고쳤지?
아니에요. 애프터 서비스.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벽하게 치료해 내시는지 그 뒤에가 저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요 정도 친절도 어마어마한 이건 베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너는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마라. 은혜 쏟지 마라. 지금 너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할 문제가 아니야. 일의 순서가 있어. 넌 그러지 말고 네 몸을 제사장에게 먼저 보이고 깨끗해졌다는 걸 확인받아라. 그리고 모세 율법, 율례에 따라서 네가 깨끗해졌음에 감사하고 확증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 이게 전부 다 어디에 나오냐면은 레위기에 나와요. 율법에 나오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됐을 때 제사장에 가서 검수하고 확증을 할 수 있는 사람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치유에 대한 감사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이 온전하게 끝나고 이 사람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거기까지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긍휼히 여겼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가까이 접근하지도 못하는 나병 환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이 40절에 41절에 불쌍히 여기서 뭐 했다고요? 손을 내밀었다잖아요. 손을 내밀기만 하는 거. 이런 액션? No. 손을 내밀어 뭐에게 그에게 뭐 하시며 대시며 그랬잖아요. 대시며. 오늘도 한 가정이 눈병이 걸려서 우리 접촉할까 봐 안 나왔어요. 왜? 전염될까 봐. 왜 나병이 무섭습니까? 전염되면 이건 불치병이거든. 그래서 커밍아웃 해야 되는 거거든. 내가 나병 환자라고. 예수님 보세요. 만약에 본인이 그런 전염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생각된다면 손 대겠습니까? 여러분 손 댈 수 있겠어요? A형 독감이 막 유행하고 있는데 독감 환자 콜록콜록 그러는데 어서 와 그러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거. 우리도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대시며 그랬어요. 대시며.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말라는 율법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무엇이 그 영혼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했다고. 고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율법에 따라 입증을 시키고 일상을 복귀를 시켜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서 이 나병 환자가 병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정상처럼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치유와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도록 끝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을 가이드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것이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할까? 이건 저도 해당돼요. 전도하는 못하는 이유는 결정적으로 남 얘기할 것 없어요. 내가 장애물이에요. 내가 맡고 있어. 내가 뭔가 준비가 안 돼 있어. 근데 그 준비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은 하나님 마음이 내 가운데 없어. 그 마음이 긍휼함의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에게 없어요. 저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나병 환자 들어 무서워 들어 이렇게 외면하고 내치고 가까우지 마 나랑 너랑은 질이 달라. 저 안 믿는 사람, 저 불신자들 이렇게 외면하고 내칠 생각만 했지 저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 없어요. 이게 전도가 가장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생성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사랑은, 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울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전도 스킬이요? 사형리 배우고 무슨 전도 훈련한다고?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거 없어도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을 봤을 때 그 영혼에 대한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지금 어떤 상태가 아니라 그냥 그 인간에 대한 불쌍함이, 긍휼함이 있어요. 저 사람이 사회적 기여를 했느냐, 뭔가 직업이 어떠냐, 뭐 어떠냐, 나에게 도움이 될까, 유익이 될까, 이거 아니고 그냥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함과 불쌍함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전도할 수 있어요. 그게 없으니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저를 아니까. 전 이게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도 준비하고 이거 지금이 아니라 전에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내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얼마나 가슴 찔 일인지 제가 다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더라고.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없는 걸 내가 깨닫고 나서 얼마나 많이 통곡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이게 없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지? 이게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지? 왜 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 생기지? 뭐 이것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뭘 기도하냐고요? 월급 좀 올려주세요. 승진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긍휼이 없어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이거 갖고 울어야 되고, 이거 갖고 탄식해야 되고, 이거 갖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있어야 전도하지 않을까요? 이게 없는데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스킬 갖고 되겠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뭘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 공로도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 전부가 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전도 역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망치고 실패하는 거예요. 우선 오늘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도움이 필요한 주변의 사람을 잘 살피는 것부터 합시다. 그리고 그게 보이걸랑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주어진 것 즉각 돕고 섬겨주고 나누고 베풉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채워질 때 그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들을 준비를 한다 이거예요. 관심을 갖게 된다고. 사람은 희한하죠? 동물적인 감각으로 애든지 어른인지 누구든지 자기에게 사랑을, 진실한 사랑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단박에 알아봐요. 감각적으로 알아봐요. 우리는 사랑 결핍 환자거든. 전부 다. 진짜로 부족한 건 우리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결핍에서 나오는 문제거든. 그래서 정말로 나에게 애정을 갖고 나를 도와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지 안 채워주는지를 금방 알아요. 사람들은. 그 사랑이 접촉될 때만 마음이 열리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려고 해요. 그게 안 되면 백날 무슨 미사역을 갖다 늘어놔도 판촉하는 줄 알고 교회 회원 끌어와가지고 지네 뭐 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하지 그렇게 오해하지 절대로 안 들어요. 그러니 진실하게 다가서고 진실하게 채워주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고 그 사랑이 전달되려고 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없는 전도 너무 위험해요. 모든 사역이 그렇지만 사람에게 휘둘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요. 휘둘린다고. 나를 인정해줘야 하면 시들해져요. 내가 더 높아지지 않으면 금방 열정이 사라져요. 전도가 나의 의와 나의 명성을 위해서 이용할 가능성이 커요. 기도 없이 하면. 기도로 준비되면 분별력이 생겨요. 그게 가장 큰 혜택이에요. 내가 어디에 가야 되지? 오늘 내가 어디 가야 되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야 되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접근할까? 라는 분별력이 기도할 때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막 무자비하게 폭력적으로 다가설 가능성이 커요. 그 열매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가능성도 크고요. 그러면 전도가 할 때 기도가 안 됐다면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오히려 도와주는 걸 수도 있어요. 기도부터 하고 분별해서 주의 뜻을 받들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갈 때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전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사로잡히려면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에 사로잡히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긍휼의 마음, 다른 사람을 그냥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없으면 전도 오래 못해요. 한계가 있어요. 귀찮아요. 힘들고요. 실증 나요. 금방 지쳐요. 긍휼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다 결핍이 있어요. 돈 있고 지위 높은 사람은 하나도 필요 못 느낍니까? 아니요. 그 사람도 공허해요. 멀쩡해 보여도 사랑을 갈구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울고 불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소통의 막힘이 없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의 막힘이 없이 충분히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가득 차올라야 돼요. 그 긍휼함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봤을 때 그 긍휼함이 안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죄가 뭐가 불쌍해? 이러면 긍휼함이 없는 거예요. 아유 불쌍한 것, 아유 안 됐다. 오죽하면 저렇게 살겠니? 라는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함, 그 인생에 대한 불쌍함이 있을 때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에서 받아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함이 가득 차올라서 전도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전도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